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2025년 우리 교회 주제표를 낮은 곳을 수축하라라고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낮은 곳을 수축하라. 예, 수축한다는 말은 다시 쌓는다는 말이죠. 예, 띄워주시겠어요? 네. 뭡니까? 물통이죠? 예. 물통인데 조금 깨져 있어요. 한쪽이 좀 부서져 있는데, 자, 저 물통에 물을 최대한 담으려고 하는데, 물을 아무리 부어도 저 물통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최대치는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예요? 저 깨진 지점까지예요. 다른 데는 아무리 나무가 높아도 거기까지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깨져가지고 제일 낮은 거기까지만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소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저게 우리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떤 분이 냉면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냉면이 아주 기가 차게 맛있습니다. 겨울에 냉면 얘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예, 겨울에 북한 사람들은 겨울에 냉면 먹습니다. 육수도 맛이 있고 면발도 쫄깃쫄깃하고 아주 다 좋습니다. 주인도 친절합니다. 그런데 장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장사가 되질 않느냐? 이 조카가 장사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큰아버지가 저 다른 지역에서 음식 장사를 오랫동안 잘 해오신 큰아버지가 어째 잘하고 있나 보려고 찾아왔어요. 그래 찾아와서 하는 걸 보니까 냉면은 너무너무 맛있고 또 조카가 친절한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거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 큰아버지가 딱 살펴보더니만은 조카에게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그릇 바꿔라. 뭐 바꿔라? 그릇을 바꿔라. 딱 진단을 내리는데 그릇을 바꿔라는 거예요. 그 조카가 장사를 시작하면서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릇을 좀 싼 걸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사의 대가인 그 큰아버지가 볼 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그릇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설마. 그래서 그릇을 바꾸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손님이 그 다음부터 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게에 있어서 최소치는 뭐였습니까? 그 가게에 있어서 최소치는 그릇이었어요. 다른 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데 희한하게 최소치가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주 뛰어난 안목을 가진 큰아버지가 볼 때에 그 부분이 보완되면은 이 부분만 높여주면은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이런 것은 비단 장사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내 개인의 인생살이에도 이게 다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고토로 돌아와서 오랜 세월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지만은 성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들어와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수도가 이 모양이니 나라가 재건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수도 구실을 하려면은 이 성벽이 꼭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벽을 다른 거 만사 젖혀놓고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벽은 어떤 데는 안 무너지고 있고 어떤 데는 무너지고 어떤 데는 조금 무너져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보고는 다 사람들이 이제 붙어 가지고는
그 낮은 부분들을 쌓기를 시작해서 원래 성벽 높이만큼 쌓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뜻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그 성벽을 쌓는 일에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다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성을 다 쌓았을 때에 버려진 채 아무도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황폐한 예루살렘 그 도성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거기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이러한 역사,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괜찮게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부분이 어딘가, 우리의 최소치가 어딘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느냐?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가 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교회의 쇠퇴기입니다. 부흥기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지나가 버렸고 교회의 쇠퇴기가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쇠퇴기인 이런 시대에도 되는 교회는 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볼 때에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다워야 된다, 이 너무나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제외를 하고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는요, 찬양이 뜨거워요. 뭐가 뜨겁다고요? 찬양이 뜨겁습니다. 찬양이 굉장히 뜨거워요. 막 찬양하면서 감동이 임하고 찬양하면서 눈물이 터지는 이런 은혜의 어떤 그런 찬양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같이 찬양하는 회중 찬양은 우리가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이거 우리의 낮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대에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기도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강점입니다. 새벽 기도에 특별히 강조를 안 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새벽 기도에 그득히 이 자리를 채워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부르짖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응어려진 것이 있어서 누구 신경 안 쓰고 같이 부르짖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장이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 그게 우리의 낮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높여야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추운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뛰쳐나갑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나 양기가 넘치는지.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뜨겁다는 거예요. 젊음의 특징, 어린아이들의 특징, 생명의 어떤 그 기운이 왕성한 나이의 특징은 뜨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젊음을 회복하려면 교회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찬양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기도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2025년도에는 금요기도회를 다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드리는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 수요 예배는 수요 블레싱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수요일 날 축복 성회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 오실 거죠? 다 오실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붙어가지고 막 장작불이 같이 모여 있어야 불이 활활 타듯이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타오르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날 이런 시대지만은 여전히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소그룹이 잘 돼요. 소그룹이. 구역 예배든지 목장 모임이든지 어떤 이름을 붙였든지 소그룹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면서 잠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같이 몇 명씩 모여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놓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요즘에 받았던 은혜를 또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모임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반드시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런 모임들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기대를 어깨가 되고 끌어주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내년에 구역 모임을 올해 다시 코로나 지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했지만은 내년에는 조금 횟수를 늘려가지고 우리가 소그룹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아리를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뭘 만들고자 해요? 동아리. 여러분, 꼭 막 너무 신앙적이고 너무 경건한 이런 동아리뿐만 아니라 어떤 동아리든지 괜찮습니다. 춤추는 거 좋아하는 사람, 댄스 동아리. 그 다음에 맛집 좋아하는 사람, 맛집 탐방하는 동아리. 둘레길 걷는 동아리. 어떤 동아리든지 우리 성도들이 같이 어울려서, 믿는 사람 같이 어울려서 이래 할 수 있는 이런 동아리를 누구든지 신청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 교회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돕고 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소그룹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어져서 좀 교제가 활성화되고 좀 움직임이 있는 이런 교회로 변화되는 이런 한 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혼자 지금 열을 내고 있습니다. 제 혼자.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섬김 사역이 다양합니다. 섬기는 사역이 다양해요.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교회는 정체되고 쇠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들은 굉장히 성장합니다. 희한하죠. 왜냐? 여러분, 복음은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이웃들과 나눌 때에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몇 가지 시작을 했지만은 내년에는 조금 더 개발을 해서 더 많이 더 확장해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회를 진단해서 부족한 부분, 낮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같이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물통에 낮은 부분을 보완을 해서 같이 높여 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내년 한 해는 다른 것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최소치가 어딘가, 나는 무엇이 최소치인가,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찾아서 그 부분을 보완시켜 나가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최소치는 뭔가, 그 부분을 여러분 보완을 해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새롭게 채워 넣을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부어 주신다 해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년에 낮은 것을 수축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그릇을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 준비 됐습니까? 이쪽만 된 것 같은데요. 같이 해나갈 준비가 됐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2024년 올해 많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내년 2025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심정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